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말씀 중심에서 베드로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전이란 말은 원대한 꿈이다, 원대한 목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은 세계, 더 나은 단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더 발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소득이 더 많아지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더 자기의 명성, 이름이 높아지고 알려지고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내면적으로 더욱이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살펴보겠지만은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뜻이라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서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어쩌면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의 비전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전혀 원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 뜻을 맞춰야 되고 그 뜻에 순종해 가야 되는 것,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내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이시다, 꿈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이런 현세적인 모습에서 비전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 그것이 내 비전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대한 목표가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쩌면은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어 거듭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베드로란 이름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비춰주고 계시는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또 내가 어떻게 거듭난 성도로 성숙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를 접목시켜가면서 베드로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적어나마 그래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인 베드로의 신앙을 본받아 갈 수 있는, 거기에서 또 자신의 신앙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적인 삶으로 거듭난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그는 이제는 자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 중심, 그런 개념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또 그가 순종해 갔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베드로의 비전이란 자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것은 먼저는 나그네를 품은 자로서 사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유대인들이 쓰는 그런 말은 팔레스틴 본토에 있지 아니하고 흩어진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자들이다, 흩어진 유대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왕조 시대 때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하여서 아수르 나라로 끌려가기도 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멸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가기도 하고 거기 가서 이주하고 거기 가서 정말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 유리하는 자들이 되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당대에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핍박의 시대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어디는 거 숨어들어야만 했고, 그래서 이름 없는 것, 알려지지 않는 것으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사역을 감당해가는, 거기에서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곳에 가만히 모여 있을 수가 없는 것.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로도 모이지 말라, 흩어지라,
떨어지라, 거리를 두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당대는 정치적으로 핍박적으로 그렇게 그런 영향에 의해서 그들 흩어질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런 이들에 대해서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 5군데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 흩어진 그 백성들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품는 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 갑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다 이렇게 말하죠.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인생의 나그네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또 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할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천국이다. 늘 천국을 순례하는 자로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로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흩어진 것도 참 서럽고 그렇게 힘든 삶인데 거기에서도 나그네 인생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고향에 들어오면 마음이 푸근하다. 그래도 내 집이 좋다. 이렇게 말해볼 수가 있는데 당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가는 곳마다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나그네 취급받으면서 상당히 서러운 인생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고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며 고난을 당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그들은 애를 써갔다는 것입니다. 영적 육적으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갔겠는가. 누군가 그들을 귀중하게 여겨볼 수 없는 흩어진 나그네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들을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품는 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가는 것을 봅니다. 앞서 거명된 5군데만이 아니라 지구촌 모든 곳에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을 사모하며 정말 인생 끝나는 그날에 천국 입성할 것을 내다보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가고 있는 초대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상경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의지할 데 없고 누군가 인도해 줄 수가 없고 그들은 상당히 인생적으로 외로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는 그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이사가거나 떨어지거나 또 먼 지방에 가서 산다거나 또 멀리 이국 멀리 간다라면은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점점 보는 것도 힘들게 되고 기억에서도 사라지게 되고 그 친근감도 멀어지게 되고 몸이 떨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일 때 가까이 있을 때 서로가 친한 관계가 되어지고 돌볼 관계가 되어지고 서로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속된 말로 챙긴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멀어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몸이 멀어지는 그 자체가 마음과 생각마저도 관계마저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정말 가까이 될 사람들은 거리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연락하고 안부를 묻고 또 요새는 화상으로도 서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모습에서라도 계속 그런 친근한 관계 더 나아가서는 그런 관리에 가는 것도 필요하다 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 병원에 입원하고 영양원에 가 계시고 또 집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자녀들 집에 가서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눈에 안 보이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챙겨드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며 또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안 나오니까 멀어진다 이런 생각을 정말로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기도 한데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챙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생활 속에서도 느껴봅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더욱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 비하여서 생각해 볼 때 멀어진 사람들은 그만큼 관계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인지상정이기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어찌 무관심해 될 수가 있고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하나의 목회자의 심정, 목회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의 다 양떼들이다. 내가 그들을 돌봐야 될 내가 다 목양지에 있는 자들이다. 다 목회 대상자들이다. 목양의 일념을 가지고 그들을 기억해내고 그들을 향하여서 글을 쓰고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로서 우리가 있는 여기만 복음화할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를 내 정인이 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지역을 복음화해 가는 동시에 세계 끝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함께 복음사역은 동시다발적으로 감당해내야 될 우리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만 복음화해가지고 사마리아 가고 더 땅끝으로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도 아직도 미약하지만 다른 곳을 향하여서도 동시적으로 감당해 가야 되죠. 우리 가정 복음화도 이루어가면서도 이웃 가정도 복음화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이웃 동네도 복음화해 갈 수 있어야 되고 이웃 나라, 이웃 민족까지도 우리가 품에 안고 함께 그들을 전도해야 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가야 될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주의로 우리만 잘 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아무 일 없으면 되지, 우리 나라만 이상 없으면 되지, 우리 나라만 복음화 되지, 이런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을 지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기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남의 신앙도 중요하고 자기가 눈에 보이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서도 많은 고난과 이방인 취급받으면서 외면당하고 서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켜가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에 대해서 결코 그는 외면하지 않는 목회자였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나 특정한 지역, 우리 대한민국, 우리 김천 간문만이 아니라 전 지구촌 이방인들을 품에 안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드로의 그런 모습인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 가야 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그런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의식,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선민의식, 자기들은 잘난 사람이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아주 뼈 깊이 그렇게 새겨져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나고 이방인들은 못났다는 이러한 배타의식을 가지고 있죠.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아도 유대인들이 우선권이 있고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영혼이 있나, 뭐 이런 식까지도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까지도 이방인들을 비하하는,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고들이 있지 않았나, 심하게 보면 그런 의식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의식이 잠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해도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아주 낯설게 여겨졌던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사건들을 종종 베드로에게 그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 고넬료 가정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군이 아닙니까? 장군 아닙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베드로를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놀라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며 베드로가 놀랍니다. 베드로와 함께한 할례받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어쩌면 성령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할 수 있을까? 베드로의 사고를 하나님은 깨뜨려 버리십니다. 베드로의 선입견을 깨뜨려 버리죠. 베드로가 그래 의식했던 것을 하나님은 파괴시키십니다. 그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을 깨뜨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너만이 가지고 있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으리요? 라고 하며 고넬료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모이게 됩니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할례 문제라든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해가는 가운데 베드로도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는 경험자이다 라고 하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고방식, 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그들의 의식들을 깨우쳐주고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할례는 그렇게 절대로 건장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을 내리는 그런 가운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베드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을 품에 안고 그들을 챙겨내는 그런 베드로. 그래서 지금 로마가 복음화되는 가운데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베드로도 알게 모르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가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가 흩어진 나그네들을 품는 자로서 목회자로서 사명을 감당해가죠. 이미 그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설교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날에 모였던 그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유대인들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기도 했겠지만 이방인들도 많이 왔다는 것이죠.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람인가 메소포다인가 유대와 그리고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리비아 로마 그레데 이탈리아인 온갖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의 지역의 방언으로 지역의 말로 베드로의 설교를 알아듣게 되는 것. 그래서 누가 통역해 주는 자도 없는데 그들은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세례받았을 때 그게 3,000명 정도가 한꺼번에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설교로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절실하게 자신의 목회 철학에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어쩌면 소외되고 그리고 숨겨져 있고 돼 있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주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 낙고천에 있는 자들이랄지라도 그들도 정말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교회가 그들 알아줘야 되고 교회가 그들 찾아가 줘야 되고 그들의 심정을 헤아리고 그들의 문제를 나누어야 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우리가 감당해 가야 할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상당히 고달픈 인생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목회를 한다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굳이 선교 현장에 가야 되고 굳이 그렇게 낙고천한 자리에 가야 되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해가는 그런 목회자들 바라볼 때 저는 한편 참 부끄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부러운지 어쩌면 저렇게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베드로가 초기부터 그런 자신의 사역지 그들의 목회 대상자들을 어쩌면 도시라든가 좋은 조건이 있는 그런 대상자 그런 지역이라기보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낙고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를 품을 줄 아는 그런 목양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또 하나의 비전이라는 것이죠. 나와 동등한 사람만이 아니라 나보다 좋은 사람만이 나은 사람만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나그네 되고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져주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우리는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꿈을, 그런 비전을 우리가 품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의 비전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2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인사하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2절 한 구절 말씀 삼위일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 사상 속 말씀 사상 속의 사도 베드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아버지의 미리 아심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성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고 알아주시고 우리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먼저 나를 알아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피 뿌려졌을 때 재앙이 넘어갔던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재앙이랄지라도 지옥의 권세랄지라도 예수님의 핏뿌림에 대해서는 손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이것을 바로 사도 베드로는 그 성도들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미리 알아주신 자들이고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시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 비록 그들의 삶은 흩어져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영적인 삶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토록 귀중하게 여기시는 존재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존재를 여기시는 이들인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쫓겨다니는 삶이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삶이요, 여러 가지 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대우를 받는 그런 모습 같지만은 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려다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대하시는 그런 모습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원되시고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대상자들이라는 것이죠. 어찌 내가 그들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게 친한 사람만의 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한 사람을 내가 친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멀리할 자를 우리는 멀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는 자를 우리는 그를 높여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존중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소중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죠.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무엇인가 명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늘에서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천군 천사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시겠는가,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새롭게 높여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은 과연 어떤 이들인가, 바로 이러한 이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귀중한 자들입니까?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에게 준 그의 비전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높이는 비전, 이것을 그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가지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그만큼 낮출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고, 이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신앙의 연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자신의 이름을 더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걸 하나 배경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뭔가요? 하나님도 높이고 자기도 높이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따라서 나도 등단으로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건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어쩌면은 거만하고 교만한 생각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따라 내가 등단으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점점 수그러지고 점점 낮아지고 점점 나는 엎드리는 것이죠. 내가 나를 낮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게 되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올바른 자세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높이고 나도 높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자기는 점점 낮아지는 자가 되면 될수록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는 비전을 품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져야 된다, 내가 낮아져야 된다, 내가 더 깊은 데로 깊이 내려가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그렇게 연대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가장 16장밖에 없죠. 짧은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생략된 내용들도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마가라는 사람이 쓴 그런 복음서인데, 마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조카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갈 때 함께 했던 바나바, 그의 조카가 마가이죠. 그렇습니다. 그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탈락자가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을 때 바나바가 조카 마가도 데려가자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1차 전도여행 때 그는 뒤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사람 난 쓸 수가 없다. 데려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때 심히 다투가지고 결국 마가를 데려가지 않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신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갔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배제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 마가가 그렇게 나중에는 자기 삼촌 바나바를 통해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도 상당히 선교 일선에서 기조하게 들어쓰임반 인물이 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마가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글들을 쓰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후에 아마 마가는 사도 베드로를 만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 가서 보면은 그 마가를 가리켜서 베드로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는 상당히 학식이 낮은 사람이고 학문이 깊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방 땅에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런 통역 역할을 했던 사람이 마가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학식적으로 다 하지 못하는 것을 마가가 많이 뒷받침해 주면서 도와주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했고 또 글을 쓰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를 할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담들을 이야기하고 설교를 하게 되죠. 그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마가도 거기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행적들을 그런 기록해 가는 것이죠. 베드로를 통하여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기록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베드로 복음서다 이렇게까지도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마가와 베드로는 친근한 관계였고 베드로의 제자와도 같은 베드로의 아들과도 같은 마가였고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그 배경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얻은 정보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살펴보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발견되지 않는 생략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기도 합니다. 그 생략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베드로를 관점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가 주님께 칭찬받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긴 문장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래서 바요나 시몬은 네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하셨다. 너는 내 이름은 베드로라.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은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는 그것이 쫙 생략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칭찬거리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평소에 설교할 때 설교 안 했다는 것이죠. 신앙 고백한 것까지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셨는지 오늘 교회의 아주 신앙의 신앙 고백의 모델이 되는 그런 문구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베드로 아주 간략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해주고 거기에 사고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해 주신 내용은 마가복음에서는 생략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에서 베드로 왜 마가가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 마가는 베드로한테 그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추정해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연이어서 계속 설교했다라면은 마가가 그 내용, 예수님이 칭찬의 내용을 모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가 복음서를 쓰면서 왜 그 내용을 안 썼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평소에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한 경험담을 이야기할 때 그 고백을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자신을 높여주고 칭찬해 주는 내용은 설교에 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끝내고 밤사경에 무리로 걸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무리로 함께 걷는 그런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내용에 대해서는 베드로 마가복음에서 그 내용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체험입니까? 인간으로서 무리로 걸어본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런 도구도 없이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무리로 걸었습니다. 이건 얼마나 신앙 간증거리가 됩니까? 어쩌면은 예수님의 위대함을 높여주면서도 오늘날 같으면은 막 간증하는데 불려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걸었느냐고 경험해
어떠냐고, 그때 느낌이 어떠냐고, 온갖 물음도 있고, 인터뷰할 만한 내용도 있고, 자신이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해봤다는 식으로, 주님을 높이는 체하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신앙의 간증을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에서는 무리로 그런 사건에 대해서는 싹 빼놨다는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의 그렇게 위대한 경험했던 것을 평소에 설교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것을 전혀 빼놓고 주님이 행하신 사적들만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 어쩌면 자기를 드러내려 하다가 주님이 약해질까 봐 그래서라도 자신의 칭찬받는 거나 자기가 그렇게 그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생략하고 했던 것은 아닌가. 마가가 몰라볼 정도로, 마가가 모를 정도로, 마가가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그걸 입에 담지 않고 평소에 설교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는 적나라하게 마가복음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수요일날도 보는 것처럼 호언장담하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 아주 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것도 아주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 주님 앞 책망받은 것에 대해서는 빼놓지 않고 자기가 내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낮추는 그런 모습, 자신의 그런 허물과 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며 자기를 죽여가며 자기를 낮춰가면서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런 자세로 그는 사역을 하지 않았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것이, 다르게 보면은 자기를 죽이는 비전, 자기를 복종시키는 비전, 자기의 어떤 혈기와 그렇게 젊음과 자기가 그렇게 막 용맹스러웠던 그런 것들도 내세울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억누르고 절제하고 그것을 복종시켜가며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하는 이런 비전을 품을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비전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용어이죠. 더 나아지고 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가는 것인데 베드로의 비전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죽이는 비전, 내가 죽어야만이 주님이 산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꾸로 보면 자기를 죽이는 비전입니다. 이런 비전을 품은 자로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정말로 깊이 있는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그렇게 핏부림을 받은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피의 뿌림이, 그 피의 값이 이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약화되지 않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계속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 사역들을 해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베드로의 비전은 교회를 세우는 자임을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란 말은 사도들이 아주 단골 메뉴로, 단골 용어로 쓰는 그런 인사 내용이기도 합니다. 한편에서는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그의 글들을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란 말 아주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대의 그 은혜와 평강이란 말로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 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마디가 함축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당대 초대 1세기 시대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절실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용어로 우리가 소개되는 것이 은혜란 말과 평강이란 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사람들이 분석해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간구하는 내용을 썼다라면은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는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체험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분석해 보기도 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기억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체험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평강이로다, 이런 가운데서 내게 이렇게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몸소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되면,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말은 카리스란 말인데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이방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평강이란 말은 에이레란 말인데 이것은 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말이기도 한데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단어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샬롬. 헬라, 히브리,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란 말인데 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샬롬이란 말, 평강이란 말 아주 역사적으로 좋아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은혜란 말을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서 서신들을 보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공동 수신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호감이 되는 그런 단어를 사도들이 아주 즐겨 사용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많을지어다라고 하며 축원해 주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구속의 은혜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뿌림을 받은 자, 구속함을 받은 자에게 임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비록 외적으로는 못 먹고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고난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평화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받으면서도 은혜를 노래하게 되고 평강을 노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그들이 늘 그것을 느끼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 세상 사람들이 전혀 흉내낼 수 없고 맛볼 수 없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지수가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부귀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메말랐다라면 우리 영혼은 그만큼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라면 영육이 정말 영육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지만은 아무튼 오늘도 교회를 세워가는 사도 베드로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그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역할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로마가 복음화 되어지는데 더 나아가서는 세계 복음화, 세계의 그런 신앙의 종교로 세워져가는 기독교가 되어져 가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은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예언해 주신 것처럼 그 비참한 순교자가 되는 그런 말노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수용하는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역할을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폭군들의 그런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난받게 하는 그런 악행들 가운데 베드로도 피할 수가 없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 그렇게 말하죠.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을 때 난 예수님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을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라고 하며 그렇게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는 정말로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뿌리는 땀방울 핏방울 기도의 눈물이 교회가 되기를 그토록 사모하며 흩어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그토록 사모했던 베드로였다. 이 비전을 그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어야 되죠. 여기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선교지 땅끝에 가서도 내 작은 눈물이, 내 작은 기도가, 내 작은 물질이, 내 작은 헌신이 정말 교회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세워져 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죠.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베드로에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이 비전을 결단코 베드로는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아멘으로 수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그 비전대로 그는 하나의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교회의 씨앗이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어쩌면 교회의 또 하나의 씨앗과도 같이 그렇게 사용하셔서 세계의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비전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갔던 베드로의 그 비전 가운데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사실을 알며 그 비전을 품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정말로 적어남의 일조를 감당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흩어진 이들까지 품는 목양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친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이름 모르고 얼굴 색깔 다르다 할지라도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 다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다. 이런 개념대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님은 주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죠.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높이는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어쩌면 자신의 이력을 나타내고 자랑하기보다는 도리어 자신은 점점 깊이 낮아지고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그 비전을 가지고 섬겨갔던 베드로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하며 교회를 세우는 비전, 어떤 고난이 할지라도 그 고난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면 난 기꺼이 거기에 눈물을 뿌리고 땀을 뿌리고 피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정말로 그 역할 우리는 감당해 가고자 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고 거듭난 생명 다하여서 정말 충성 다할 때 결단코 우리의 수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날에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부여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 생활에 가시는 충성에 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베드로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핏부림을 받은 나에게도 그런 동일한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도 나그네를 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비전을 품고 주님 앞에 충성 다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그렇게 없던가는 제자의 모습 베드로였지만은 그가 거듭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맡은 사도로서 주신 그 비전대로 나그네를 품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갔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의 비전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피 뿌리기까지 충성해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신앙을 본받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밖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능히 감당해낼 수 있도록 힘도하여 주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세우셔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그 역할을 감당해 가게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또 한 사람의 베드로가 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성도로서의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일생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꺼이 충성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몸이 아파 손을 얹어 기도하며 손에서 가슴에 손을 모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저희들의 소원대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